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환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소개는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처지를 보면 그의 말이 시건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반모라 하는 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로부터의 유배였는지 박해를 피해 피신한 것인지 정확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통은 그가 유배를 당해 이곳에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섬은 로마의 유배지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죠. 반모라는 섬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에게해라고 부르죠. 에게해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섬들 중 하나가 바로 반모 섬입니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반모 섬이 지금도 매일 순례객들을 맡고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섬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일은 주의 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곧 일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표현은 도저히 듣지 않을 수 없는 소리를 말합니다. 누가 나팔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게 실제로 들려진 소리입니다. 15절에는 이 소리를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에스겔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바다 파도가 밀려와 바다에 부딪히는 소리를 놓칠 수는 없죠. 이것은 바로 지엄하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요한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그 지엄한 소리 가운데 받은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죠. 그리고 그 보여주실 그것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팔 같은 큰 음성은
그의 뒤에서 났기에 그는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을 내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려 했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카락의 색이 무척 희다는 것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었죠. 그때 그분은 오른손을 그의 몸에 얹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은 그 음성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은 또 얼마나 부드러운가요? 몸에 손을 대는 행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를 읽을 수 있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즐거움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주님을 만난다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또한 당연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따사롭게 다가오시고 손으로 도닥이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그 인자와 같은 분은 요한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분이 누구신지 분명해졌죠. 이미 8절의 요한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보다 확실해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과 죽은 자가 가는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구원하실 권세를 지니셨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구원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권세를 지니신 분이 이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요.
요한은 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이 위임 사건을 말하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관한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결정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죠. 7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7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은 20절에서 금방 풀어집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와 7 별은 모두 소아시아의 7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죠. 7 교회의 사자는 이 7 교회에 파송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파송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소아시아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곳에는 모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소아시아의 대도시에는 모두 교회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언급된 교회들은 모두 소아시아의 서부에 있는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 하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60년대 중후반에 노구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마리아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기 전, 그러니까 80년에서 90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요한복음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교구로 돌보고 있었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 교회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말씀만 해도 7 촛대, 7 별, 7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7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신성한 숫자죠.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동안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단지 이 7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며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나팔소리와 같은 거부할 수 없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구원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또한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였듯이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